오늘 빌레몬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제 빌레몬서는 그 집을 도망쳐 나온 땡땡땡이 누구예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다 알고 계시네요. 그 오네시모라는 종이 이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게 될 때, 이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간곡히 한 가지를 요청해요.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가는데 그를 너의 형제로 받아주기 바란다는 겁니다. 예? 당시 로마 사회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노예 사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 숫자가, 그 제국이 아니죠, 로마라는 제국 빼고요, 그 로마라는 지역 그곳의 인구 숫자가 대략 1,000만 명쯤 되었대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노예 숫자가 200에서 3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대략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요, 노예가 많은 어떤 집은 400명의 노예를 데리고 있었다라고도 역사적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움직이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 노예를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면 노예의 중심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설사 빌레몬이 받아주고 싶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엄격한 노예제 사회였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오네시모를 너의 무엇으로 받아들여라? 형제로 받아들여라. 인간관계의 혁명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형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물론 바울과 오네시모 둘 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들은 말할 필요 없이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집중하는 차원에서 같이 크게 읽읍시다.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이라는 말인데, 곧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영적 형제들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볼 말씀은 바울이 빌레몬을 설득할 때 너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너도 그러니 우리가 형제간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야 될 것을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니 여기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라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야 될 까닭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선뜻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자막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가 나를 무엇으로 알진대? 동력자를 알진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너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으리라는 말인데, 저기서 이제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힘든 것은 동력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동력하면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어를 보면은 저 동력이라는 단어가 코이노온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혹시 교회에 와서 듣는 말씀 중에 코이노니아라는 말씀 들어본 적 있죠? 이게 자주 들어요. 이제 코이노니아, 그게 이제 교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섬기다, 교제하다인데 동력의 저 원문이 코이논, 교제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동력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교제하는 것, 그걸 지금 저기에서는 동력이라 그렇게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하면 이 부분만 잘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쉬워요. 너가 나를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교제하는 자로 알진대 너도 이제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를 형제로
영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바울이 그리스도에 속하여서 교제한 자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부활의 무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밑에 제자들이 있거든. 제자들에 가서 다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했는가요? 갈릴리로 가라.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고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누구라고 호칭한 겁니까? 형제라고 호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로 대한 겁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형제로 대했으면 그럼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까 누구의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너는 나를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교제하는 자라고 알고 있지 않느냐? 너도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은 아니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서 살아가는 자인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전부 다 형제로 받아들였으니까 나도 당연히 같이 예수를 믿는 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형제로 받아들이고, 아니 너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교제하고 있으니 너도 당연히 예수 믿는 자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니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종과 주인, 주인과 종의 사이입니다. 그러니 그 차원만 극복하면 돼요.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려면요, 바울은 자유인이고 오네시모는 노예죠. 그 주인과 노예의 관계인데 주인과 노예의 관계만 극복해야 될 뿐 아니라 한 가지 문제를 더 극복해야 됐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를 극복해야 됐어요. 그런데 주인과 종의 이 관계보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관계가요 더 엄격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로 딱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니까 저들과 접촉을 하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고 나아가서 그들과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한 솥밥을 먹는다는 말은 우리의 개념도 비슷한데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와 내가 가족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절대로 같이 밥을 안 먹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안 앉았습니다. 보세요. 주인과 종은 비록 같이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은 주인의 음식을 차리기 위해서 시중을 식탁에서 들어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자리에 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아예 그런 자리까지도 마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유대인이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뭡니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형제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것은 불가능한 차원에 속합니다. 형제라는 말은 같은 사람끼리 사용하는 말이지 신과 인간을 함께 사용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창조주고 주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주님은 심판자고 우리는 심판받을 자예요. 주님은 죄가 없는 자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주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자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우리 사이는 넘어갈 수 없는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 넘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차원을, 이 모든 벽을 다 허물고 주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받아들였대요?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였으니, 그럼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주님 안에서 내가 교제하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 간에 있는 간격과 담을 무너뜨리고 얼마든지 그도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그리스도가 그렇게 모든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하며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형제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보면요, 예수님을 우리의 큰형님이라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누구라는 말이에요? 동생이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땅히 우리도 서로를 보면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자신은 확실히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기서 만일은 가정법을 이야기하는, 이 가정법 같아 보이는데 가정법이 아니고요, 확실한 단어를 이제 사용한 겁니다. 확실히 그가 빚을 졌고 그가 돈을 빌리고 그가 불의를 행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한 말인데요. 그런데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왜 갚아주느냐? 오네시모는 누구니까? 나의 형제니까. 자, 그런 다음에 또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그러니까 빌레몬도 나에게 무엇을 졌다는 겁니까? 빚졌다는 겁니다. 이 빚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구원의 빚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얕은 빚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빚진 것에 대해서 갚으라 말라 말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왜 하지 않을까요? 그가 나의 누구니까? 형제니까. 나는 확실히 오네시모를 나의 형제로 받아들인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나는 그 빚을 내가 갚겠다. 너도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까닭은 너가 나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지를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도 어떠하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진데 옆에 있는 분들을 영적인 나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성도를 형제로 받아들이면요, 교회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형제가 같이 사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같이 있으니까 형님이 부모님을 더 각별하게 살피고 동생들을 살피면 집안을 다 보살피며 그렇게 나가고 있었죠. 근데 그만 형님이 사고를 당하여서 일어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집안일이 방치가 되어지고 형님이 각별하게 여러 형제가 있었지만 부모님을 돌봤는데 부모님 돌봄이 이제 수월치 않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형님이 사고 당하여서 그렇게 집에 누워 있을 때 정상적 형제라면, 요 사이는 워낙 비정상적 일이 많으니까 정상적 형제라면 형님이 누워 있을 때 집안일이 안 된다고 일을 안 합니까? 일을 대신합니까? 대신하죠. 그리고 부모님을 돌보지 않습니까? 대신 돌봅니까? 대신 돌보는 거죠. 또 가령 집안 식구 그 형제 중에서 동생이 유난히 속을 썩입니다. 속을 썩이는데 정상적 형제라면 속 썩이는 그 동생 어떠하든 잘 되기 위해서 형들이 힘을 씁니까? 안 씁니까? 힘을 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형제라면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시험이 들어서 뒤로 물러가서 하고 있던 봉사도 그만두고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끙끙거리며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상적 형제라면 너 왜 시험 들어서 그렇게 넘어져 있느냐 하면서 비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형제가 하지 않은 일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교회가 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그 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전혀 교회 생활이 달라지고 신앙 생활이 달라져요.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적 모습이 많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부모 같지는 않지만 형제간이라면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간이라면 그 모습 보면서 비방하고 어떠든 간에 멀리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참아주고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힘을 많이 쓸 것입니다. 정상적 형제라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온전히 우리가 영적 형제임을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퇴직하는 이제 목회자가 이제 퇴직을 할 때 때로는 이제 교회로부터 무리한 것을 요구해서 이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상적 형제 관계이라면 은퇴하는 그렇죠 그 목사님이 자신의 다 동생들, 자신의 그렇죠 가족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 가족들에게 큰 짐을 지우면서 나가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또 정상적인 또 형제들이라면 퇴직하는 목사님이 있다면은 그렇죠. 그 목사님 그냥 소홀하게 해서 또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낼 수가 없을 겁니다. 다 각별하게 또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소란스러움이 많이 가시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선뜻 되지는 않겠지만 마음으로나마요 옆에 있는 분이 나의 형제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실제로 영적 형제로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적어도 우리가 하루 이 사실 좀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좀 호칭을 할 때 동기간 칭호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도 한번 하긴 했는데요. 좀 나이차 형제가 또 20살 이상 차이 난 또 형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을 보면요, 형님, 장로님. 계속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설교 내용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고 권사님들이 있으면 어떻게 부르자고요? 예, 언니 권사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임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점심시간에 꼭 그렇게 하시고 또 미루면 또 안 돼요. 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 맞는 호칭을 사용해서 앞에 동기간의 호칭을 사용해서 한번 불러보세요. 그렇죠.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장로님 부르는데 이제 아이고 오빠 장로님 이렇게 좀 이상하면 오라버니 장로님 이렇게 이제 부르면 관계가 더 가까워져. 근데 계속 부르면 안 돼요. 이상해져요. 여하튼 우리가 형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는요 이 진리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참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안케 만들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계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불안한 정세가 지속되어지고 뭐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인하여서 세계 경제가 불안해하고 있고 예.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과 총리가 탄핵된 초유의 상태가 지속되고 사실 정책이란 것이 지금 나올 수가 없고 내일을 가늠할 수가 없고 이런 때에 우리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대처하는 법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이 힘들고 불안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지혜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펼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오네시모가 주인 집을 도망갔다가 나중에 주인 집에 돌아가는데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이야기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하고 이게 뭔가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것도 어제 일도 아니고 몇 년 전 일이에요. 2000년 전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오노시모라는 그 종이 한 명 있었는데 쪼르르 도망가다가 그래도 예수 믿어서 돌아오고 형제로 맞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실 때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착취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로마의 탄압과 착취를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는 까닭은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착취를 그렇게 당했는데요, 그 착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교회 강단에서요, 지금 이 시국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에 정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위증자에 대해서 막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뭐 없잖아요, 있겠죠. 뭐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사회에 대한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고, 그 다스리는 로마의 그 위증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 식의 논리라면, 이 땅의 위증자를 잘못하고 있다고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논리라면, 그 당시 예수님은 누구를 꾸짖어야 됩니까? 로마를 꾸짖고 위증자들을 꾸짖어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느냐 하니까 그냥 다니면서 누구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가룟 유다가요, 열렬당이라 해서 테러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힘으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겠다고 이제 불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인데,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일은 하지 않고 다니면서 늘 뭘 하시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불의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만 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이 예수님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지 않은 까닭은 이겁니다. 나라를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회의 불의를 꾸짖고 책망해도 그게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은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복음만을 전한 겁니다. 저는 한때 설교에 방향성 때문에 방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올 때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치료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자녀 문제도 있고, 생업 문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이제 저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다 가지고 오는 성도들인데 설교를 통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성도들이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겠느냐. 맞아요, 틀려요? 맞을 것 같다고 하니까 뒤에 복선이 깔린 것 같죠. 예. 그렇게 다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떠든 간에 이렇게 귀하게 주일날 왔는데 다 마음속에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 지식이 없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식을 채워야 되잖아요. 지식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배려로, 교회 또 그러니까 지원으로 그때 또 이제 공부를 또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예수를 이제 온전히 나의 주로 깨닫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허공을 치는 일이었음을요. 예. 문제의 해결은 지식이 아니었음을. 예수가 주가 되어 그 심령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만 내 주로 삼으면, 그 주님만 붙잡으면 문제는 100개든 문제는 1000개든 답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제가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로마의 탄압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불의를 꾸짖지 않고 나를 믿으라고 했을까? 왜 우리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형제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하여 복음, 예수가 주 되신다는 사실이 세상으로 흘러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세요. 성격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옷 입는 모양새나
나는 돈 있으면 저렇게 옷 안 사입긴데 왜 저 사람은 저 돈 가지고 저 옷 사입나?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게 차이가 다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그 차이를 극복하고 형제 우애로 살아가요.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그냥 세워주려고 애를 쓰고 나갑니다. 그럼 세상에서 교회를 물끄러미 바라보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성격 다르고 지식 다르고 능력 다르고 다 다른데 그냥 그렇죠,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세워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저들이 저렇게 하는 까닭이 어디 있냐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가 자신의 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평한 가운데 서로 성도가 형제 우애로 살아가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음화되기를 원했는데,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복음을요 이렇게 열심히 전하지 않더라도, 물론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이건 전제하고요. 그런데 않더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부 다 교회만 들어가면 형제 우애가 있고 화평하다면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 중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전해도 마음을 닫고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제로 만들어서 우애를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비밀이었고 지혜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를 형제로 모이게 해서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한 것, 하나님의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건요, 이거는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 바울이 그렇죠, 빌레몬을 하여금 그렇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한 까닭은 마땅히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도 그렇게 하지만, 바로 교회는 복음을 흘러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마다 성품이 다 달라요. 내성적인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냥 간절히 원해요. 교회 가면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기를. 그래서 가장 싫은 게 교회에서 나를 터치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성품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섞이기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이제 어색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유난히 그냥 교회는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섞이냐, 섞이면 힘들다 하면서 그렇게 또 다짐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또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죠. 예. 다 괜찮습니다. 그럴지라도요, 마음속으로는 옆에 사람이 형제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행동으로 아직까지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에는 저 사람이 나의 영적 형제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은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주로 따르는 삶 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조금씩 나와 그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형제가 나타나도록 하면 되는데, 일단은 먼저 마음속에서부터 그와 같은 수긍과 주님을 향한 이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크게 두 교회로 나눈대요. 따라합시다. 콩자루 교회, 매주 교회. 무슨 교회? 매주 교회. 콩자루 안에 콩이 수천 알, 수만 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콩자루를 확 이제 쏟아 놓으면 그 수만 개, 수천 개의 콩알들이 어떡합니까? 붙어 있습니까? 또르르 굴러서 다 흩어집니까?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콩잘 안에 있는 콩을 보면 콩밖에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렇죠. 형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자신의 자신만 그렇죠. 신앙인으로 받아들여서 혼자 살아간다면은 결국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은 누구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밖에 안 나타납니다. 예수 모습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교회가 있어요. 같은 콩이 재료인데요. 콩이 푹 삶아지면서 으깨어지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뭡니까 다른 콩과 합쳐지면서 결국은 콩이 메주틀에 들어갔다가 콩이 나오는데 처음에 콩 모양이 아니고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형제를 나의 그 성도를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섬겨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며 잘되기를 바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나갑니다. 나가면 사실 그 나가는 과정이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전부 다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요. 이게 쉽게 상대방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세워주려고 하고 내가 높여주려고 하면 나를 죽여야 가능해요. 한마디로 내가 얻게지는 겁니다. 그렇게 얻게지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면서 형제 우애로 나가면 결국 나의 모습은 없어지고 우리 전부의 모습이 매주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 모습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예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밖에서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형제로 묶어 누웠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들 꼭 옆에 분들 형제로 받아들이십시다. 아멘. 아멘. 도무지 수긍이 안 가도 주님이 나를 형제로 받아들였는데 라면서 형제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이 일은 적은 일이 아니라 우주적인 일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들어가서 우주적인 일을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